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결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이루고 성전 이전과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이루며 우리들이 온영을 이루어 온 집에 충성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완성하는 우리 만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온수, 한 병의 장미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4만 송이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병의 아카시아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동산에 가득 피어있는 수십만 송이의 아카시아 꽃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 금향로의 향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 선과 사랑이 듬뿍 담긴 행함을 쌓고 쌓아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1000번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며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용까지 주심으로써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와 같음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새해를 맞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육적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에게 경의를 나타내며 경비하는 의식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육적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을 대속물로 삼아 피를 흘리게 하고 불사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변질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주범은 가인이었지요. 가인은 부모를 통해 피의 제사에 담긴 영적 의미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아벨은 부모를 통해 배운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진액이요 곧 생명입니다. 이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진액을 다해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이지요. 아벨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온전한 행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밭이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에 비해 마음밭이 좋지 않았지요. 따라서 쉽게 육에 물들었고 점차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갔으며 결국 불순종의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 후반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품었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분을 내었습니다. 또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까지 했지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육의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뉘우치기보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요. 우리 가운데는 가인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치 않아도 마음에 육이 있는 만큼 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하지요. 또 자기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릴 때 자기 보기에 최상품을 골랐을 것입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너무도 옳고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 자신이 보기에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전반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 더 나아가 입술의 고백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향이 되어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지요. 여기서 금향로에 담은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의미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다시 더 높은 천사에게 전해지지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천사장에 의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연락되어 정해진 분량을 채우면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향은 기도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입술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므로 우리가 중심으로 찬양할 때 기도와 같은 향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매사에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근본의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받고 깨달았기에 성결을 사모하며 더 불같이 기도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천사가 기도를 담은 것은 그냥 향로가 아니라 금향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도 금단이라고 했지요. 세상에 많은 것이 썩어지고 변질되지만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도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특별히 금향로와 금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로나 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담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귀한 손님일수록 아껴두었던 소중한 그릇을 꺼내 쓰게 됩니다. 또한 귀하고 소중한 그릇일수록 거기에 담은 음식도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합당한 기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황금색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혼수품으로 집사람이 가져온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귀한 분이 가까이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커피잔을 10년 동안 보관만 했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귀한 분에게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금색 커피잔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접해야겠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귀한 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도 어리석게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도 돌아보며 변화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직접 오시면 나도 막달라 마리아님처럼 섬길 수 있는데 고백하면서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분이 계십니까? 성령 받으신 하늘나라 왕자님과 하늘나라 공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계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돌이 섞인 쌀을 부어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이나 기도 예배는 금향로에 담기지만 그렇지 않는 기도나 찬양 예배는 담기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기도요, 영혼의 찬양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지요.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올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기도라야 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육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옵니다. 자기 가족, 일용할 양식, 건강 이런 것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기도를 먼저 드린 후에 육적인 자신의 것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배워나가며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육적인 것만 구하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다지 간절하지도 않다면 그런 기도가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한 향이 되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예 향이 될 수 없고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거나 찬양하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이 어찌 진한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해도 진실한 마음에서 나올 때 그것이 향이 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의 향임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중심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그 향을 받는 향로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기도는 짧은 시간을 들여도 굵고 진한 향이 되지요. 반면에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이 많을 때는 그 향이 굵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기도했다 해도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는 향로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또 기도 제목에 따라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작은 것을 응답받을 때는 작은 향로에 다 채우면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것을 응답받을 때는 그만큼 큰 향로에 채워야 응답이 오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금향로에 담기기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의 향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때가 되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3절 후반절에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드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합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를 결산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가 결산되지요.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입술의 고백 등 향이 되어 올라간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다니엘이 간구했던 20일의 기도,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의 가락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올려드린 그 선한 고백,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올렸던 찬미도 아름다운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성결을 이루기 위해 드렸던 기도,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랑하는 원장님과 함께 매일 밤 올려드렸던 다니엘 철야의 기도,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와 그 찬양의 향, 이러한 모든 것 등등 인간 경작의 긴 세월 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심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이 땅에서 경작받은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향을 종합하여 결산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지기에 영적인 행함, 영적인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근면류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생명의 면류관, 어떤 분은 영광의 면류관, 어떤 분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면류관이 없는 분도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낙원에 가신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함만으로 쌓는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 없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고백 하나하나는 모두 그대로 기록이 되어 간직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도 모두 기록되어 남아있지요. 이러한 것들 역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동뿐 아니라 말 하나까지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상급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형벌을 위한 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항상 선과 사랑이 담긴 믿음의 고백과 행함만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쌓여진 모든 향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 입술의 고백과 모든 행함이 마음의 향이 되어 금향로에 담길 수 있으려면 두 번째로는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는 예물이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드리는 예물에 흠이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을 책망을 했지요.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상한 것, 흠 있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정성껏 포장하여 드리지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담이 있는 채로 또는 형제와 불목하면서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쁨이 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나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담을 헐고 형제와 풀 일은 풀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요. 기도만이 아니라 드리는 실제 예물에도 흠이 없어야 함을 우리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헌금을 드릴 때 구겨지거나 찢어진 돈, 오물이 묻은 돈이 아니라 깨끗한 새 돈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은 애쓰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헌금도 11조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먼저 구별해 두었다가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마음의 향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만 아니라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겉모양만 보므로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는 나를 칭찬과 아부를 하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속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나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만일 내가 일꾼인데도 의무감으로 기도에 참석한다면 이는 응답도 변화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사모하고 일꾼으로 선출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출되기 원한다면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지요. 또한 누가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의 행함이 다르다면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거친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치 못한 것이지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마음의 향으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 오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 비록 음치라도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 흠향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어느 남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친구가 아내 때문에 속상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우리 남성도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도 아내 때문에 속상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만민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점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천사 같은 아내가 되어서 본인의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을 친구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도 부인과 함께 만민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처럼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성결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향기를 바라니 어둠이 물러가고 불화했던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만민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간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만민교회 다니면 행복한 가정이 되니 친구 부부도 만민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전도했다는 어느 남성도님의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이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진한 향이 되어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결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악한 감정을 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같은 마음을 아시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며 죄의 소원을 다스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진리를 쫓으라.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선을 행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정도를 걸어라. 등등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보내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넘어질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진리대로 행할 때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 동안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도 이처럼 항상 인생들을 사랑 가운데 보살피시며 양육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느끼심으로 신속히 더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예배와 찬양, 기도가 진한 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이 진한 마음의 향이 되어 금향로에 가득 채워지심으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 입술의 고백과 모든 행함이 마음의 진한 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으려면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고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중심 바쳐 기도하고 영혼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